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장과 절을 잘 나누어 놔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용이한 측면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장과 절을 잘못 나누어 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서 새롭게 읽게 만들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단락입니다. 실제로 문단 구분이 잘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장과 오늘 본문인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한 문단 안에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바울은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나 끄리낄 것을 두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수동적 차원에서의 신앙적 권면이죠. 오늘 본문은 능동적 차원에서의 권면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도록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담당하다라고 하는 동사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 바스타조인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와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육아를 거의 하지 않았던 아빠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비행기는 많이 태워줬어요. 누워서 다리 딱 뻗어서 한쪽에 아들 한쪽에 딸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5분만 하면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계속 태워달라고 하니까 그걸 참고 견디며 제가 아이들 비행기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들의 몸무게를 저의 양발로 받아내며 참고 견뎌야만 갈 수 있는 길, 바로 육아용 비행기입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바스타조예요. 바울은 이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요청하는 확실한 근거를 3절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라는 근거로 예수님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의외로 심플하고 담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존재이시잖아요.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3절 하반절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의미를 좀 심화시키고 있는데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69편 9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시편 69편의 문맥을 보면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원수들에게 쫓기며 공격받았던 한 의로운 고난받는 사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 구절을 1차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하여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자면 하나님,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그리스도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셨을 때 의로운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사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금방 더 선명해질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출생이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고 개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문법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그들이 혐오하고 배제하고 밀어내었던 가장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단 말이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유대 사회는 경악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개처럼 취급했던 죄인들과 세리들, 심지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까지 품으시는 그 예수님을 온갖 조롱과 거친말과 욕들로 비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인용한 시편 69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의 문법과는 다른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그들을 품으면서 욕을 얻어먹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4절에서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품기보다는 그들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질시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들을 밀어낸다면 결국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시각과 인식이 결국 어떤 자리까지 나아갔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질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거예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권면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고, 이어서 4절 후반부를 보면 더 적극적인 목적이 제시되어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근데 번역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알기 쉽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자를 용서하십니다. 돈으로 남의 등을 치고 사기를 친 자를 품어내십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도 용서하고 않으십니다. 온갖 처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 대신 돌을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간음한 자가 되고 사기친 자가 되고 반역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몰리고 여겨지는 자리까지 자기의 삶을 밀고 가신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가신 자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 심판한다면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견딥니다. 일단 우리 부목사들이 못 견딥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못 견디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몇 분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와 소망의 위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내하며 형제 자매의 그 연약함과 짐을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울이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일에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강조점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낮은당 교회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날라리들 교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좀 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걸 강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쓱 보니까 1분단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나 생각이 다소 다릅니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본받아 연약한 자를 짊어지는 일에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설교 딱 끝나고 나면요, 나 오늘 설교 좀 잘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항상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주일날 항상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오늘 설교 괜찮았어요. 그거 여러분 왜 묻겠습니까? 나 오늘 설교 좀 괜찮았냐? 잘했냐? 그거 묻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주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영혼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괜찮았어. 그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한 설교에 내가 만족을 얻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 설교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설교 자체가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족 때문에. 설교 망치면 목사님들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설교가 오늘 잘 먹혀 들었다면 얼굴 표정이 막 박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의 교제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 자기 만족이 됩니다. 봉사가 그러하고 교제가 그러하고 설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적인 일에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 존재 자체는 참 재수 없는 인간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아요. 설교를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면 이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 성도들과의 그 만남의 밀도나 질과 대화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는 참 은혜롭게 잘하는데 열정적으로 잘 전하는데 내려가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김현우, 최일관,
황명철, 서민욱, 김준영. 오직 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는 참 많은 열심과 간절함을 담는데, 이 존재 자체가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다 실패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자기 만족이지 무슨 주를 섬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서로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낮은 단교회 가족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용서하는 깊이와 넓이, 용납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신의 만족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각자의 신앙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깊이를 키우지 못하면 그 신앙은 단순한 자기 검열이나 자기 사색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 그 잔소리에 기반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좀 살지 못했다 싶을 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하면서 순간순간 찔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 내지는 교회에서 요청하거나 설교 말씀대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은 날들이 좀 있을 때는 우쭐해하는 감정을 순간순간 느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 시대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검열이고 자기 사색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에게 권합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런 환경과 저런 삶의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제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이제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손 잡으세요. 눈 한번 보세요. 네가 왜 그 모양인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왜 그런 목사님이 됐니? 우리 아버지 엄마 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거룩함이 나옵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에브리바디 아멘입니까? 그런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제법 괜찮은 것은 환경이 딴 사람보다 좋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니라니까. 중화가 저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제 바울은 7절에서 그의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7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므로 다음에 곧바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서로 받아야 하는지를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때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청소하고 음식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 사람을 집으로 부르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담대한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라고 쭉 권면해 오다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돕고 품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자기의 연약함을 누가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주는 것보다 뭐가 더 고통스러운가 하면 받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주는데 믿음이 필요하기보다는 받는데 믿음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주고 받고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돕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닮목을 닮으십시오. 저는 거꾸로입니다. 저는 주는 건 잘 못해요. 그러나 받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주십시오. 저는 막 받습니다, 여러분. 막 받는 것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이 맞아야지 가능해요. 어려운 시기, 연약한 시기에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 연약한 시기에는 누군가의 도움과 용납을 기꺼이 받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굶어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멋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있는 분들은 잘 나누시고 잘 품으시고 선물하십시오. 없는 분들은 기쁨으로 받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려운 시기,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와 호의를 받을 때 그것을 주님의 방문으로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거 귀한 믿음입니다. 주는 것도 그런데 이상하게 하고 받는 것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면서 상처 주고 받으면서 무례한 인간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주시는 분들은 한없는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하시고 받는 분들은 그 고마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받는 것에 여러분 익숙해져 그거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받으면서 뭔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도와 눈빛을 보면 사람은 다 감지하고 느껴요.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 안경점을 하는 부자 집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혹시 저한테 누군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선물도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도 이렇게 좀 제공하려고 하는데 한 분만 좀 추천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경점 사장님이 물질도 흘려 보내주시고 자녀들 선물도 이렇게 다 챙겨서 보내줬는데 어느 날 안경점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 어간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저의 추천으로 도와줬던 그분이 먼저 메시지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애들 받고 싶은 선물이 큰아들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니 꼭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걸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원수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주는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무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는 일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받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받아야 할까요? 8절과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께서 할례 받는 유대인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추종자가 되죠. 근데 왜 번역을 이 모양으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 최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들 그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한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액션일까요? 아닙니다. 9절이 그 답을 주잖아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마치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 구절들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바울은 시편 117편 1절 말씀과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때까지 자기가 펼치고 있는 이 논리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여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 열방을 다스릴 존재가 있을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이 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방인들도 종국에는 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깨지고 분열된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으라,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이 로마 교회에 어떤 은혜를 선사할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어떤 소망을 발견하거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뭔 또 아멘이에요,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는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저한테 제발 부담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울산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니까 목사님 초심을 지켜주시고, 저는 맨 앞에 초 나올 때 뭐 초밥 먹으러 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초심을 지켜주시고 변질되지 않으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인간이 무슨 한국교회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 무슨 소망이 됩니까? 저는 비교적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벌릴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떤 홈런을 때릴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 사무실에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는 게 교인들이 그래도 좀 잘 용납할지 내가 그게 궁금하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 사고 교회 재정을 손대 가지고 이 돈 사고를 치는 게 용서받기 쉬울까? 아니면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하는 게 쉽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용납되어지고 용서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사건을 하나 치자면 1번 사건을 쳐야 됩니까? 2번 사건을 쳐야 됩니까? 둘 다 안 된다고? 아니 그런 말을 하지 마. 아니 1번 2번 중에 그래도 어떤 거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러셨는가 보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요? 제가 돈 사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돈 사고 치려고 해도 돈이 없더라고요. 모일러 하면 줘버리고 모일러 하면 줘버리고 해가지고 좀 돈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쌓인 어떤 날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선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안 됩니다. 그 면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서로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십시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마디 합시다. 너는 내 소망이 아니야. 한마디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회 아주 그 인격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잘 돕고 하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위로 얻고 마치 어떤 순간 여러분의 소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죠. 그거는 그 인간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집구석이잖아요. 사랑해서 만나서 살아보니까 우리 가슴은 다 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오로지 아직 저의 가슴만 뛰고 있고 저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가슴에 죄가 되었잖아요. 살아서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해 보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이지 소망을 가진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상황이 떠밀려 왔을 때 어떻게 나자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주께서 가신 그 길 봤을 때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인하여 깨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삐쭉빼쭉하고 까칠하고 뭔가 뭐가 나 있는 그 존재,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때 오직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교회 안에는 의외로 외롭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과 고민을 나눌 친구가 주의 교회 안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기능이 다 박살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이런저런 좋은 설교, 찬양, 또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과 고민을 나눌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 교회에 뭔가 심각한 본질이 무너져 내려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가장 아픈 치부를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교회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예요. 이게 그런데 연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입 닫고 마음 닫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주일날 왜 교회 오느냐?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서로와 서로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가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어설프고 부족하다 할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우정이 뭡니까? 저하고 진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다 목사들이에요. 내 친구는 그런데 부산 사하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수요일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냐하니까 이제 조금 작은 교회에 있다가 본교에 있을 때 워낙 사역을 잘해서 본교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우리 친구 넷 중에 제일 늦게 부산에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로 청빙대가 가서 옛날에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새벽기도 다 해야 되고 수요 예배 주일 다 해야 하니까 매일 설교 준비한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수요일 아침만 되면 영락없이 전화가 와요. 제가 우리 친구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김이에요. 김아 전화가 와요. 김아 설교 준비가 안 된다. 설교 준비하다가 막혔다. 이 설교의 혀를 좀 뚫어줘 그래. 근데 여러분 설교 혀를 뭐로 뚫는지 아세요? 기도로 뚫리지 않아요. 챗GPT로도 뚫리지 않아요. 오직 이 설교의 혀는 욕으로 뚫습니다. 김아 욕 한 번만 시원하게 해도 뭔가 말씀을 보다가 이게 가슴이 막히가 답답하게 말씀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친구 보고 그래요. 야 이 시빌라이제이션아 욕을 해주면 너무 시원하고 말씀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를 못한다는 것, 설교하다가 첫날 만날 막힌다는 거, 저 앞에서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목사만큼 자기 설교에 대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목사님들 지 다 설교 다 잘한대. 자기 설교에는 다 설교 기름 부음이 있다니. 우리 친구는 안 그런 거예요. 설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김아 설교 혀를 한 번만 뚫어도 야 이 시빌라이제이션아 그러면 설교 혈이 뚫립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요. 그게 우정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 넷이 모이면 강남에 사는 그 친구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항상 밥을 사요. 고맙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자란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이라 애들이 약간씩 다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어서 얘는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어. 우리가 막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김천에 있는 친구. 그리고 부산에 있는 내 친구는 정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부모님 생일을 지가 다 챙깁니다. 그리고 친구 자녀들에게 용돈도 잘 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역할은 뭐냐? 저는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거든. 관성아 네 오래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야 50 넘어가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너 만나야지 우리가 웃잖아. 너 일찍 죽어버리면 우리가 엄청 심심하고 외로울 것 같다. 장수해서 오래 살아서 우리 좀 웃겨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누구를 웃긴다는 것, 그 별것도 아닌 것, 그거 하나를 귀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삶의 좋은 결과물, 그걸 나팔 불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였다 하면 서로 까기 바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욕은 뭔가 하면, 너는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많이 안정된 것 같은데 왜 태가 안 나냐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개척교회 목사 같냐는 거예요. 옷이 그러하며 낯빛이 그러하며 처먹는 게 그러하며 말씨가 목사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친구들의 설교에 혀를 뚫어주고 있고 그 안에 저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정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뭘 그렇게 자꾸 폼을 잡으세요? 꼴랑 울산에 살면서? 여러분, 울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입니까? 남구입니다. 제가 남구예요. 여러분 다 중구하고 은양에 사시잖아요. 꼴랑 야암동이면서 제가 옥동 근처에 삽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오해 없이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곳이 나전당 교회가 돼야 되고,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이거 못하니까 교회들이 노상 외치는 담론들이 뭡니까?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구라를 치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소그룹을 좀 현실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소그룹 보면 다 신앙적인 어떤 소그룹밖에 없잖아요.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소그룹 방 이름이 도라이 방이에요. 여기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도라이 방이 구성되어졌는데, 이름 하나씩 다 지어내서 제가 대도였습니다. 대도, 대빵 도라이. 우리 집 사람이 갱도였어요. 갱도, 갱년기 도라이.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있었고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울산 내려와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 오기보다는 이 도라이 방 식구들이 제일 전화 많이 와요. 목사님 살아계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는 부족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가치가 그 연약한 사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며 서로 우정을 나누십시오. 고치려 하거나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가장 귀한 가치를 존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최고의 것들을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이러한 관계와 공동체가 그 어떤 치료보다 강력하게 연약한 자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빌미로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강압하고 폭력, 언어로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는 주차 봉사를 3년을 해야지 장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차 봉사가 목적입니까? 장로님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여러분. 그 주차 봉사 솔직히 왜 하는 거냐고. 거기에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다라면 그 봉사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일날 교회 오는데 이분들이 잘 주차하고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야지 장로 되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한다? 여러분, 사람이나 속이지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못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못 속여요, 여러분. 그거. 근데 여러분, 누구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요, 종국에는 이 도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타적인 모습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타인을 조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겼다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팔 불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그 수고를 빌미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동참시켜서 여기에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타일에 맞게 다듬으려 한다면 여러분 당장 그 행위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결국 타인을 압동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참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돕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도 사실은 여러분을 많이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여러분을 또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도 부목사님들에게 돈을 참 많이 나눠줬습니다. 울산에 이렇게 개척 올 때쯤 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개척한 자금이 없는데 그 돈을 다 남겨놨어야 되는데 내가 왜 다 줬을까 하는데, 한번 이제 우 목사가 제가 내려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밥을 먹자 해가지고 우 목사 만났는데, 목사님 여기서 개척해서 교회 잘 세워졌다고 울산 가서 목사님 또 잘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울산 가서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하기 전부터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닥치고 있어 임마.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볼게 하니까, 목사님 내려가서 딱 분위기 보고 잘 안 되면 빨리 와. 나는 담임 목사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목사님 밑에서 나 평생 부목사 해도 되니까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쨌든 내 진짜 마음은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우리는 또 봉투 주면 집에 가서 안 열어봐요. 바로 열어보지. 열어보니까 돈이 3,000만 원인가 있어. 그 액수가 제가 줬던 액수를 그대로 환수한 액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돌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나팔 불고 있고 여러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주고 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정을 나누는 자리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아멘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시죠? 기분이 좋으십니까? 왜 잘 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기분이 좀 좋으십니까? 저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가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오늘 좀 독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 개척을 앞두고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목사님들 교회를 이래 방문해서 예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확인하고 스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전당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예배가 어수선하고 짜임새가 없고 질서가 없어 보였습니다. 속으로 이 새끼가. 그런데 그 어수선하고 어설픈 예배 안에 은혜가 있었고 묘한 생명의 역사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갔지만 제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방향성을 나전당 교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칭찬이죠.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행정, 이 정도 예배 분위기,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탁월해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친구를 만나고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이름 붙잡고 자기 인생을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전당 교회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다른 어떤 부분들에 어설프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일지는 몰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사랑과 진짜 우정을 나누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별 모임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가셔서 마음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껴안는 그 사랑, 그 따뜻한 온기, 오늘 이 복된 하루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